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사업장에 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분의 친척들이 좀 사시는 분이어서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충분히 여유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남은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방법이 다 막혀버렸을 때 그래도 남은 방법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는 당연하고 평일에도 이제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회사 사무실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혼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체험할 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시간에 언제나 쫓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좀 게을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 속에서만 읽어봤지 직접 삶에서 경험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재미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면 불안하고 두려운데 기도만 하면 평안이 몰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하는데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 평강을 넘어서서 막 기쁨이 막 넘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됐대요.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사무실 밖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드디어 미쳤다고, 우리 사장님 드디어 끝났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제 1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물건 대주고 못 받은 대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뜯긴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와갖고 입금했다고, 계좌 확인해 보시라고, 입금했다고 여기저기서 입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정말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부도 위기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부도 위기 전보다 사업이 3배까지는 아니고 2배 반 이상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대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했지만 정말 기도 없이 자기가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사울 왕처럼 교만해서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다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앞길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현실로 경험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청출어람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넘어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 자신의 연약함과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학교 그만두려고 했다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못나서 나 같은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그러니까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 좋은 부교역자들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저만 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접했었는데 막 토론도 했었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우리가 달라지겠냐? 줄 없고 백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신학교 동기들, 신학교 선후배들이 있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정말 줄 없고 백 없었지만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친 저나 동기, 선후배들이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얘기하면 전도자, 목회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그분이 사실 부상을 통해서 은퇴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리가 치유돼요. 치유를 경험한 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축구 못 해보셨죠? 제가 축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차범근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회자들한테나 통용되는 말씀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믿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역사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시고 급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스와딕의 7 아들이 흉내를 내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쥐 뜯어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재미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제 기도 생활에는 게을렀대요. 책은 좋아하는데 기도 생활은 게으른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 생활에 굉장히 게을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됐어요. 부산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인이 부산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엔 점집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좀 많았어요. 누가 이제 동네 처녀가 귀신 들렸다고 데려왔다는 거야. 데려와갖고 부교역자가 전화가 왔대.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귀신 들린 처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출타 중인데 한참 후에 들어갈 거니까 네가 기도해서 보내라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부교역자한테 네가 기도해서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역자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저도 귀신 쫓아내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해갖고 교회 주변을 뱅뱅 돌다가 어쩔 수 없이 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외쳤대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기도했대요. 왜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맞을까 봐. 근데 자기가 눈 뜨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싱긋이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더래요.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 어느 손가락이라고. 하여튼 그 손가락 있잖아. 좋지 않은 욕할 때 하는 손가락.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손가락으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분이 회개하고 천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대. 천일 작정 기도를 해갖고 천일이 끝났는데 교인이 갑자기 전화 왔대.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갖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죽게 생겼다고 임종 기도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임종 기도를 드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갖고 전화를 기다렸대요. 무슨 전화 기다렸을까요? 돌아가셨다는 전화. 그래야 장례 치러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안 오더래. 2, 3일이 지났는데 전화를 해봤대. 그랬더니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또 가갖고 또 기도를 진하게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퇴원했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지만 손가락 들고 자기를 조롱하더라는 거야. 근데 기도가 쌓일 때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계실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요청 가운데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유해 주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갖고 막 승질을 부리죠. 야, 내가 언제까지 너네와 함께 해야 되느냐? 에? 니네가 나와 함께 한 지 한 3년 6개월 지났는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데 니들 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서당께 얘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막 승질을 내시잖아요. 승질을 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창피해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쌓여진 기도가 없었어요. 쌓여진 기도가 없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손가락 들어올린 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꿈쩍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기도를 좀 쌓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놓으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기도가 싹 쌓일 때 그것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도 조금 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시고 기도 조금 하다가 이제 드라마 시간 됐다고 가시고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쌓여진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 올 때.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평안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응답하신 대로 그것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에 다 끝나지 못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의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뭘 기다려야 된다? 평안을 기다려야 돼요. 평안을. 저는 이제 어떤 문제로 1년 동안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요. 1년을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안이 딱 몰려오면서 마음속에 결제 떨어졌다. 이런 확신이 다가오면서 그 기도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기도를 시키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결제 내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쌓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든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거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른 걸 기도하면 응답 안 하세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님의 뜻과 다른 걸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고 주님의 뜻과 합한 걸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 물어보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더 힘있게 나간다니까. 힘있게 나가요. 불가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막 힘이 더하여져요.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고 응답의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흩어진다니까. 기도가 흩어지고 하나님이 딴 기도 시켜.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대신하여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놀고 앉아있을 때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가 힘이 붙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흩어져요. 그리고 다른 기도 시키시면 그 다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특별히 또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혜사는 이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적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시지만 부화되지 못한 달걀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달걀 껍데기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마음껏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화되지 못한 달걀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는 계셔서 하나님 백성이긴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제일 잘 된 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보혜사를 한문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끝나고 내려왔을 때 아유 목사님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설명은 왜 안 하시고 한문으로만 설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원 논문을 파라클레토스 성령으로 썼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를 보통 한글 성경은 요즘 나온 최근의 성경은 변호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변호사라는 번역은 약해요. 제일 좋은 번역이 뭐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번역한 보혜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뭐라고?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 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이 성경 번역할 때 중인들이, 양반이 아니라 중인들이 코치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건데 그분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요, 그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좀 교만한 놈이었어요. 선배들보다 책 많이 읽었다고 선배들 조롱하고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우리 외할머니한테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니시다가 중퇴하신 분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와, 너무 심오한 거야. 너무 심오한 거야. 그 내가 야, 책만 읽은 거 소용없구나. 이 성령 충만한 게 왔다구나, 왔다. 그때부터 내가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이제 문법이 많이 틀린 사람이었어요. 구두 판매원이었다가 은혜 받고 목회자 됐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요. 주일학교 교육 말고는 제대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문법이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 이름을 자주 헷갈렸대요. 그래서 뭐 삼손을 다윗으로 착각해갖고 뭐 다윗이 두 기둥 사이에서 막 이러면서 사람 이름도 자꾸 헷갈리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들이 드와이트 무디의 설교를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신학서적으로 엮어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드와이트 무디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조선 후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할 때 그 중인들이 많이 도와주었는데 중인 아시죠? 중인 양반 말고 그 양반은 좀 가시 큰 거고 중인은 좀 작은 거. 이방들이 보통 중인이에요. 중인들이 성경 번역을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보혜사도 그렇고 기가 막힌 성경 번역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화여대를 졸업했다고 하시는 거짓말은 아니겠지 설마? 내가 이제 그 졸업 증명서를 떼오라고 말은 못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뭐 그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해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화여대를 나왔대.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분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영이 탁하더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영이 탁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안이 뜨이거든. 그분한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못 만났으니까 그분이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화여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가만히 저를 보면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요.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거든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기다려라. 주변에서 막 서둘러야 된다고
목사님 충청도 출신도 아니면서 왜 이러시냐고, 서둘러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다 보면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 기도하다 보면 야 지금 움직여라, 지금 움직여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 집 이사는 아무래도 3년 동안 힘들 것 같아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름이 안 지났을 때인데 막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이사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사해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사 가려면 3년이나 남았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죽음이라고 하신다.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부동산 아줌마를 만났는데 우연히 아이고 그때 이사하시기 잘했어요. 이사하시고 전세가 1억 올랐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충성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병원에서요 제 한쪽 눈이 실명이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읽으시는데 자꾸 띄엄띄엄 읽으시는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막 읽다가 막 안경을 올렸다가 내렸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왜 저러신가 했는데 물어봤더니 한쪽 눈이 실명이라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이 실명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평안이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실명했다는데 평안이 막 밀려오는 거야. 예? 남일이라고 밀려온 건 아니고 막 하나님이 막 평안을 막 주시는 거야. 내가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안을 주신다.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백내장이래. 여러분 50 넘으면 다 백내장 있어요. 백내장은 긁어내면 되는 거야. 예,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그저께도 어떤 셀리더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대. 세론이 큰일 났다고 전화를 걸었대. 내가 들어보니까 큰일인 것 같아. 그래서 딱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 몸이 좀 감기 물살 때문에 안 좋아갖고 감기약을 좀 먹었어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제 졸립더라고.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시더라고. 깨어나서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평안이 막 몰려오더라고. 내가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집사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별로 못 믿는 눈치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가끔씩 보면 너무 서둘러. 사고치고 기도해달래. 그럼 답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면서 좀 더디 가더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맹꽁찌로 들어갔어도 뒤로 돌아가면 꽁찌가 몇 등 된다고? 1등.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르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더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일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성령 충만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